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셉 시리즈 세 번째,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사람의 표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대가인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많은 가운데서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목사가 강단에서 돈이나 성,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속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도 떠나 살 수 없는 삶의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섹스, 권력, 이 정치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말씀 안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때가 때니만큼 우리의 조국 한반도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은 최근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더니만 얼마 전에 전 세계가 그렇게 말리고 반대하는데도 결국은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배고픈 주민들을 먼저 먹여 살리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과업이요 사명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은 못 먹어 여러분 추위에 떨고 굶주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터넷을 보게 되면 사람, 고기, 인육까지 먹는다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한 방만 안 쏘게 되면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양식이 나오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계속 핵을 만들었어요. 핵실험을 했어요. 나이로 볼 때 아직 20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린 지도자가 뒷골목의 깡패처럼 핵장난을 하면서 한반도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얻어서 강성대국을 꿈꾸고 자기 자신의 체제 유지를 공고히 하려고 하지만, 나라의 흥망성쇠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처럼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북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태는 북한을 더욱 고립되게 만들고 오히려 궁지로 만들어서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 무기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칭 무기와 두 번째는 비대칭 무기입니다. 대칭 무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재래식 무기입니다. 탱크, 전차, 군함, 전투기, 미사일, 총, 칼, 이런 거 전투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무기를 말하지요. 이것이 여러분 대칭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나라의 국방력을 말하면 주로 이것에 의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요즘은 다른 특별한 무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비대칭 무기입니다. 한 방을 터뜨리면 끝나는, 전쟁 끝나는 그런 무기입니다. 소위 핵무기, 핵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수소폭탄, 이런 것들이 비대칭 무기인데, 이 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로 이런 비대칭 무기가 사용되면은 기존의 대칭 무기는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핵무기는 몇 발만으로도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한 국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고 미국을 또한 위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전쟁은 현재 성령님께서 구속받을 자의 총수인 14만 4천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기까지, 성령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성령으로 인치기까지 이 전쟁의 바람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천사들로 하여금 천사들이 홀드하고 있다. 예수 믿을 사람의 구원의 수가 차게 되면 이 마지막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그동안 세계 마지막 전쟁을 늘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해 왔습니다. 이삭의 후손과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 이삭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600만 700만 이상 있죠. 그 600만 700만 그 주변에 여러분 수억의 아랍 민족들이 여러분 원수같이 포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한편에 붙든지 아니면 아랍 쪽에 붙든지 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늘 중동에만 여러분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 극동아시아 한반도에서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가지게 됐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했지만 밤과 낮으로 더 갑절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 조국을 위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도 됩니다. 한국교회는 조국이 어려울 적마다 늘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6.25 전쟁이 나서 공산당이 낙동강까지 남하해가지고 완전히 적화 통일되는 줄 알았는데 부산 초랑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위기 중에서 하나님이 메가드 장군을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유엔군이 상륙해서 공산당을 물리치고 북진까지 해서 북진 통일될 뻔했어요. 중공군이 나중에 밀려와가지고 방해가 됐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 이 조국이 없어질 공산화될 위험이 많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이 기도할 적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한반도 현 위기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남북 통일을 앞당기는 결과가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늘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김교신 선생이 말했던 것인데 선진한국,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축복해 주셔서 세계에서 1등 가는 나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통일한국, 남북한이 60년 동안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하루속히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평화통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선교한국, 남북한이 통일된 그 힘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인력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선진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어서 오라. 여러분, 이 통일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미국 와서 30년 동안 한 번도 거의 빠짐없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더 애국자가 되고, 참된 크리스찬은요 애국하게 돼요.
우리의 조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하나님만이 알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지금 상당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국을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셉처럼 요셉은 환난과 위기,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모든 고난과 환경을 유연성을 가지고 flexibility, 유연성을 가지고 잘 환경을 대처하는 EQ가 참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요즘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지요.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는 위기를 만났고 노예로 팔리고 나중에 감옥이라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어요. 고난의 밑바닥에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끌려갔지만은 때가 되자 하나님이 때가 찾아 in his time 그의 목에 쇠사슬을 벗기고 금사슬을 여러분 걸어주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어요. 국무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이제 애굽에서 22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기근을 당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 형들이 10명 애굽을 찾아왔습니다. 요셉 앞에 꾸벅꾸벅 절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가졌던 꿈이 결국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찬란하고 영롱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의 성취를 위해 기도합니까? 요셉처럼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22년 만에 극적으로 요셉을 만났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형들과의 만남의 내용 그 자체라기보다 오히려 수십 년 만에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의 형들이 한 20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는지 이제는 옛날의 형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이 요셉이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볼 때 형들이 변했구나, 형들이 달라졌구나, 그들의 삶과 인격이 변한 것을 발견하고는 나중에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오늘의 이 제목은 여러분 변화된 요셉의 형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예수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 나 챌린지 받았습니다. 설교 듣고 챌린지가 아니라 체인지가 돼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신앙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뭐지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맹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이적은 한마디로 뭡니까?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변화의 종교인 것을 주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맹물 같은 인간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인생관 가치관의 모든 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은 지금 나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그 모양 그 꼴 변화되지 못한 안전뱅이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는가?
이거하고 성숙하고 변화하고는 다릅니다. 주님 닮는 모습으로 내 신앙과 인격과 삶이 가치관이 과연 변화되고 있는가? 이걸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오늘은 그래서 변화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 변화된 사람의 표가 뭔지 한 두 가지로만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변화된 사람의 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철저한 회개를 한 경험이 있었어요.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썼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기 자신의 여러분 의지와는 달리 3번 부인하게 되자 그는 닭이 울자 밖에 나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에 회개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해서 3,000명, 5,000명이 꼬꾸라지게 했어요. 남을 회개시키려면 먼저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다윗도 간음죄를 짓고 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듯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위대하게 쓰신 이유는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형들과 요셉이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근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극심한 기근을 당해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얘야 저 애굽에 가게 되면 양식이 많다더라. 너 양식 좀 사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을 요셉의 형들을 애굽에 보내서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사러 가는 많은 대열 속에 한가운데 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오게 됐습니다. 애굽에 와서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되면 창세기 42장 7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그의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음한 소리로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기 위해 왔느니라 하면서 일부러 정탐꾼으로 몰아서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과연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켰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정탐으로 몰아가지고 3일 동안 감옥에 콩밥을 먹게 합니다. 3일 후에는 시므온만 오게 억류하고는 말제 아들을 너희들이 말한 대로 우리 가족은 이러이러하고 말제 아들이 있고 한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제 아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시므온만 억류하고 시므온이 제일 요셉에게 골탕 먹였던 것 같아 과거의 형들 중에. 그래서 시므온만 오게 가두고는 다른 형제들은 풀어주면서 말제 아들 데리고 오너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나를 볼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 이 말을 듣는 요셉의 형들 사이에는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때에 정말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악을 깨닫고는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창세기 42장 21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사람은 자신이 피해를 입혔던 사람과 똑같은 사건이 자기에게 닥쳐오게 되면 본능적으로 과거의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먹은 후로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수십 년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기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혹 그들 중에는 밤에 잠자게 되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판 것 때문에 밤마다 요셉이 나타나서 악몽을 꾼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형들은 너희는 정탐꾼이다 협박을 당하고 사흘 동안 콩밥을 먹고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 요셉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자기의 죄를 자각해 하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서 형제와 함께 아버지 집에 못 가게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자신이 과거의 지은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에 모든 고난과 환난이 죄로 인해 온 건 아니지만 고난과 환난이 올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죄가 없는지 회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공통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We are guilty. 죄를 고백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어요. 지난날에 요셉에게 못할 짓을 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은 복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동생에게 저지른 잘못을 서로 이야기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죄에 대한 심각한 깨달음과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변화된 사람의 표라 이거예요. 여러분, 늘 그래서 교회당에 오게 되면 먼저 이 본당에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는 내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게 되면 여러분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로운 말씀들, 소망의 메시지를 많이 듣지만은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내 자신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 알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하다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설교 듣다가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나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음란함과 호색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회개를 요구하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문세광이가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육사 3학년 때 중정에서 김재규의 총에 아버지가 역시 죽게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군인의 길을 접고 육군 대위로 나중에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 후에 사회로 나오니까 사회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그는 코케인을 하게 되면 머리가 맑아질 거라는 나쁜 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코케인을 흡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년간 코케인 환자가 돼 코케인을 흡입해서 나중에 그러다가 여러분 들켜서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신문에 나고 그래도 대통령의 아들인데 선처에서 풀어줬더만 또 코케인을 하고 또 적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여러 번 나면서 저도 말이죠 그걸 보면서 이 자식이 그 구제불능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간 2000년에 희로봉을 또 복용해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거의 폐인같이 됐어요. 인생은 낙오자가 됐구나, 불쌍하구나. 그랬는데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박지만이를 돌보아주면서 그의 재기를 도왔어요. 소망교회 집사인 박태준 명예회장은 방황하는 박지만이를 소망교회로 끌고 갔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박지만이는 계속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서 믿음을 얻고 과거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안정을 되찾게 되고 점차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서향이라는 변호사와 결혼하여 결혼식 올리고는 국립묘지 부모님 묘 앞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지만이가 왔습니다. 이제 과거의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이면 아내와 함께 아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 나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사업도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한국의 400대 재벌 안에 드는 이지 회장이 됐다 그럽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제 지난날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변화. 우리 나성 서북에 나오시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교회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올 때 야 이놈의 자식, 내가 준 돈은 다 어떻게 하고 방망이를 가지고 쫓아와서 아들을 때린 게 아닙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포옹하며 얼싸안고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서 포옹하고 새 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은 뭡니까?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언가. 오늘의 세대는 영적으로 메말랐고 영적인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세대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부흥이 필요한 세대. 부흥이 과연 어떻게 옵니까?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여러분 부흥이 옵니다. 오늘날 강단에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사람이 싫어하므로 회개가 말랐어요. 우리는 모일정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회개하게 될 때에 교회는 영적인 부흥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 로스안젤레스의 영적인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교회들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영적으로 여러분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회개하는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뭘 회개해야 됩니까? 주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이웃을 같은 성도끼리 참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 세 번째는 불신 이웃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해가는 불신 이웃을 향하여 전도하지 못한 것 회개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전도하지 못한 것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 여러분 진정 변화되는 사람의 표가 회개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요엘서의 모든 육적인 걸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에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스콜과 같은 열대지방의 스콜과 같은 이런 비가 쏟아지게 한다. 성령 비가 누구에게 오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온다. 빈야드의 성령 운동을 제가 가봤습니다.
성령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회개가 부족해요. 회개하는 자에게 진정한 부흥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교회 나와서 회개 운동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죠. 변화된 사람의 표 한번 따라할까요? 형제사랑. 옛날의 형들은 얼마나 배다른 이복동생 요셉, 아버지의 사랑받는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나중에 신분군 왔을 때에 요셉을 웅덩이에다가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애굽의 상고가 지나가자 돈 받고 은 20에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형님 살려주세요 했지만은, 액을 복고를 했지만은 그걸 뿌리치고 무자비하게 동생을 애굽에 팔아먹었던 이 피눈물도 없는 잔인한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의 형들의 모습이었어요. 20년 만에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테스트합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에 나와요. 혹시 형들이 과거에 나를 미워하고 박대한 것처럼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혹시 박대하고 있진 않을까? 요셉은 시험하기 위해서 형들의 양식 자루 속에 형들 모르게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어 잡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총리께서 쓰시는 은잔을 훔쳐갈 수 있단 말이냐?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당신 그 도적질 하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누가 도적질했다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각 사람의 자료를 뒤져보니까 은잔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베냐민에게 나왔어요. 요셉의 바로 동생. 그러자 그들이 옷을 찢고 요셉에게로 끌려가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은잔이 베냐민에게 나왔다면 형들이 불평하고 베냐민에게 짜증을 내면서 야 이놈의 새끼 베냐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자기 동생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워하며 동정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베냐민과 함께 같이 종이 되겠나이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한 몸 스피릿을 가진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요셉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야, 형들이 이젠 달라졌구나. 옛날 형들의 모습이 아니구나. 형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어서 고난의 짐을 같이 함께 지려고 하는 따뜻한 형제 우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성 서북교회는 여러분 형제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싸늘하게 겨울 날씨처럼 사랑이 없이 식어져버린 이민사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 믿는 성도의 사랑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다 종이 되겠다고? 그럴 필요 없어. 베냐민만 종 되면 돼. 그러면서 시험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가. 여러분 옛날 같으면 와 살았다. 이 베냐민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고 죽을 뻔했구나. 그러면서 베냐민만 놔두고 얌체같이 빠져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창세기 44장 33절 보죠. 44장 33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요셉에게 요청합니다. 이 말이 요셉을 크게 감동시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됐기 때문에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절망하여 죽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소서. 누가 이런 말 했습니까?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돈을 받아먹고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인데, 근데 그는 나를 대신 종으로 삼고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베냐민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지요. 자기가 다른 형제의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리더의 자질이,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가정의 리더인 남편은 부인과 자녀들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지려고 하는 유다, 그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격인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여러분 12아들의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장자권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유다에게 돌아갔어요.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에게 리더십을 주고 유다에게서 왕이 생기고 다윗 그리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도록 하게 된 건 이렇게 자기가 십자가 지고 희생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형제 사랑은 바로 내가 형제의 무거운 짐을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겁니다. 오늘날 극단주의 개인주의 사상이 미국에 팽배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내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는 뭡니까?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변화가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웃과 형제에 대한 희생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인데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신앙에 성장했다고 말하면서도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변화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과거 스탠포드라는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죽게 됐어요. 스탠포드 씨 부부는 너무 절망해서 이제는 살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하루는 아들을 생각하며 슬픔 속에 잠자는데 아들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에는 내가 아니더라도 버려진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내 대신 이 세상의 젊은이들, 아이들을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키워주세요. 꿈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스탠포드는 2천만 달러를 헌납해서 과거의 2천만 달러는 지금 여러분 10배나 되지요. 스탠포드 대학을 여러분 그래서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10전도 남기지 않고 교육사업에 힘썼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사랑하는 교회, 3가지 표 중에 사랑하는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란 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존경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남을 존경하고 잘 대우하는 겁니다. 사랑은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아직 내가 안 깨진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려면 내 교만을 버려야 되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깨어질 때 여러분 깨어진 사람에게서 형제 사랑과 온유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야기 안 하고 마칠게. 펜테코스탈 이반젤에 실린 호반 씨가 발표한 논문을 보게 되면 보험업자의 통계를 인용했는데 입맞춤은 모든 환난을 쫓아낸다. Kiss your troubles goodbye. 키스하게 되면 당신의 모든 트러블들이 다 굿바이 하게 된다. 아침 출근하기 전에 와이프와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남편에게는 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자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집을 나설 때 아내에게 I love you 여보 그러면서 키스하는 남편은요 그렇지 않은 남편보다 평균 수명이 5년이 더 길다 그럽니다. 자동차 사고도 적고요. 수입도 25%나 증가된다 그래요. 그 아침에 부인에게 항상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출근 전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십시오. 그러면 삶도 풍성해지고 여러분 사랑도 풍성해지고 그래요.
2011년 한국에서는 32만 9천 쌍이 결혼을 하고 11만 4,300쌍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쌍이 결혼하게 되면 한 쌍이 이혼을 하는 셈입니다. 이혼하는 것도 한국의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사랑합시다.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변화된 사람의 표안이요. 요셉의 형들은 변화가 됐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